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0년 11월 9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의 모든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일을 노는 날로 알지만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왕 대신에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부족장처럼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이 정치를 잘하는지 무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고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아내가 무척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이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무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낳았죠. 아내를 통해서 계속 40년 동안 애만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세겜이라는 동네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아내 중에 하나였겠죠. 첩이었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기드온이 죽자 왕이 될 생각을 품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최고 권력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형제 69명의 목숨을 노리고 다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막내는 겨우겨우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이름이 뭐냐? 요담이라는 막내.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자기 모든 형제들,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 동화를 들려줘.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 나무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우리 나무 나라도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왕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 나무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나무가 왕이 되면 좋을까 하고 서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들이요. 야, 이왕 우리 나무 나라의 왕이 되려면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왕이 된다.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감람나무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람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주변에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도요. 왕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무를 왕으로 시키지? 포도나무를 왕으로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게 또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나무의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나무의 왕. 그 이름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되주십시오.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와, 내가 대통령이 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만으로도 멋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왕이 되면 정말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돼서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을까? 이 감람나무가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이 감람나무 감람유가 있잖아요. 나의 기름 올리브 기름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감람류 이게 정말 쓰여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버리고 왕이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왜 싫다고 하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오.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죠? 정말 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단 열매를 맺고 내가 사는데 내가 왜 이걸 버리고 가서 왕이 돼?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왜 왕이 되기 싫냐?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려.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왜 왕이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고 무화과 나무가 단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에 포도주를 내는 게 왕이 되는 것보다 정말 더 좋을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 도대체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사람들 주는 건데 왜 이게 그렇게 좋은 걸까? 이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되면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고 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요순시대 때 왕이 되라 그러면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나무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왕이 돼서 왜 욕을 얻어먹어?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사는데 내가 왜 왕이 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높임받기보다 높여주고 지배하기보다 섬기고 내 것을 소유하기보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돼서 나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내가 왕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근데 왕이 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감람류를 만들 시간이 없고요. 왕이 되면 무화과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너무 바쁘고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요, 이 포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요거도 먹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왕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푼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신나고 즐겁게 삽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만 갖고 살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기 것 줘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자기 것 베풀어 보니까 행복이 넘칩니다. 자기 것 함께하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평생 감람나무로 살 거야. 나는 평생 무화과나무로 살 거야. 나는 평생 포도나무로 살 거야. 나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저 나무들은 자기 일이 저렇게 좋다고 자기 삶이 저렇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시킬까? 그러다가 가시나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앞으로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최고니까 내 앞에서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 가시나무는 감사한 게 없었어요.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요.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데 감사한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담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려고 한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는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야. 나는 본류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다른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내가 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라. 내가 기회만 생겨봐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담이 왜 이런 우화를 말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려고 한 아비멜렉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형제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높여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니까 하나님과 이웃들의 삶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에 결국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셨던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이었던 아비멜렉,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복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원해줬던 세겜 사람들과 갈라서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여인이었던 사람이 이 성 위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고 말게 됩니다. 만약 이 아비멜렉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죽지도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아무리 왕이 된다고 해도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꿈을 꿉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살아봤으면, 다른 일을 해봤으면,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해 주셨고 이 오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불행한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불행한 삶이 끝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면 불행한 삶이 끝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되면 불행한 삶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 전지전능한 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신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 행복하셨을까? 불행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신이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행복하셨을까? 불행하셨을까? 예수님은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드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지막 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날, 그런데 주님이 그 잔을 돌리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인생은 왕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감사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는 해였습니까? 행복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해였습니까? 저는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0년도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